자, 오늘 할 것은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쓰면서도 좀 감동을 받고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참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구나. 내가 글을 참 못 쓰는구나 이런 또 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설명할 때 여러분 지체 없이 물음이 생기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것은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고대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독교의 교파를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로 나눌 때 가장 우리가 분열되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속했던 것, 우리가 고대교회라고 한다면 그 고대교회를 주도해 나갔던 그리스 교부들, 우리가 또 가장 오래된 교회들, 그들의 어떤 가장 오래된 교파에서 거기서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데서 주안점을 좀 찾아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논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아니라 한 소수의 의견에서부터 나온 견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은총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성례전의 범주에 속하며 또 성례전은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교 예전을 구성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예전이라는 말로 바꿔 썼습니다. 고대교회에서 예전이라는 말이 더 많이. 따라서 세례와 성만찬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특성이 먼저 간략하게나마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소고는 성례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측면에서 모든 교파의 공동유산이라 할 수 있는 성경과 그리고 고대교의 관점에서 세례와 성만찬의 실제를 해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전과 상징.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또 아니면 기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이 고대교회의 예배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전달해주는 매개가 성례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대교회에서는 심볼,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저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하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상징. 그래서 이런 체험과 상징이라는 것이 고대교 예배의 큰 두 가지 축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과 상징, 그리스도교 예전은 부활하신 분의 나타나심이 중단된 이른바 예수님의 가시적 부재,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시해주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루터가 이미 밝혀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음을 지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안에 현존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편지에 참여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하신 예수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현존하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현존하시지만, 우주적으로 현존하시지만 자신을 감추시는 분으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천 신학이 그리스도의 부재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사실 없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이지 않는 분이 되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부재 상태를 승천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신약성서는 승천 신앙이
제자들의 신학적인 상상력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해 보면 사도들은 성령님이 선사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령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승천신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 곧 그리스도교 예배 공동체가 탄생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신학적인 토대가 성육신 사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성육신 사상은 실천과 분리되는 이론적 신학이 아닙니다. 항상 고대교회에서 신학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학자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체험 없는 자는 신학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밀접한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고대교회에서 성육신 사상은 예전으로부터 나온 실천적인 신학이며 또 예배는 성육신 사상이 정말 참되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대교회가 성육신 사상과 예전의 연결고리를 상징 개념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얻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예수님은 자신의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며 또한 믿는 자들을 이러한 신비로 인도하는 상징의 원형이다. 예수님은 분명 역사적인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의 원형이다. 그리고 둘째, 또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상징을 통해서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상징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음을 지시해 줍니다. 아무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해 준 상징을 통해서만.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정교에 저명한 예배학자 슈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부들에게 상징성은 성례의 본질적인 차원이며 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고유한 열쇠다. 상징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지성주의에 빠진 우리가 이해하는 상징 이해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교회 예전신학, 그러면 상징이란 말은 원래 결합시킨다란 뜻을 가진 그리스어 심발로에서 파생한 심발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발론이란 말은 원래 한 물건을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반으로 나누어 가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다시 만나서 나눠진 부분을 맞춰보고 그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물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는 성이 나타났던 속을 또는 성과 속의 세계를 이어주는 특정한 속을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종교에서는 상징이 서로 다른 두 차원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서 이해되며 이로써 참여하는 자를 성의 차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신학에서는 틸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종교적 상징에 비춰서 조명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상징을 종교학이 아니라 성서 신앙에 비춰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교 상징의 특성을 해명한 것은 정교의 신학자들의 공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울러스라는 지금 정교의 총대주교 교황과 같은 사람이죠. 상징 이해는 고대교회 성례전 이해에 커다란 공연을 남겼습니다. 지지울러스는 틸리와 마찬가지로 상징은 실제가 아니면서도 동시에 실제라는 상징의 역설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듯이,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학의 상징 이론과 구별되는 성서신앙의 상징 이론을 해명해 줍니다. 고대교회의 상징 이론을.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서신앙에서는 두 차원을,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유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성서 전체에는 자연과 연관된 상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신앙에서 상징의 출처는 자연이나 자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인격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성육신을 원초적인 상징으로 이해하며 그리스도교 예배 상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된 것과 창조되지 않은 것을 이어주는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만이 상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만이 예배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징은 인격적 자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격적 자유의 실제인 역사적 사건에 의존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만이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자신의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모든 상징적 표현의 궁극적인 원천은 종말론적인 사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상징의 정당성은 그 상징이 종말론적인 실제를 상징하면서만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징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하나님 나라를 매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서적이고 그리스도교 예배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예전 상징은 역사 속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지율로서도 예전 상징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서의 상징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구약의 상징을 또 이와 관련된 신약의 상징을 예시해주는 모형론 상징으로 부르며, 이러한 모형론 상징이 예전 상징의 본래적 의미를 해명하는데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물은 깨끗이 한다는 정화라는 물의 자연적인 속성이 아니라 구약의 모형 사건인 대홍수 사건과 출애굽의 홍해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해할 때 이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는 모형론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형상화한 종말론적인 상징이 예전의 본래적인 상징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러한 상징 이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예전의 상징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현존이지 자연적인 현존이 아니다. 장소, 시간, 물질, 색, 언어 등은 상징의 원천이 아니라 상징의 원천은 항상 인격적이고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것이다. 인격적 현존을 표현하기 위해 빌려온 것들입니다. 상징의 원천을 인격과 역사가 아니라 자연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교적인 상징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만찬의 행위 전체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교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교 예전 상징의 출처는 성서가 증언하는 역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사건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원상징인 예수께서 제정한 사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로부터 나온 말씀 예배,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고 최후의 만찬 등이 예전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전 상징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징의 실제,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리얼리티는 그리스도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현존이 아니라 인격적인 현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 도래가 인격과 역사에 가져다 준 변화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종말의 징표인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이것이 고대교회에서는 늘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모든 예배가 하나의 형식에 치우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상징이 그리스도의 인격적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서방교회하고 다른 점입니다. 서방교회는 예전 자체가 은총의 능력을 갖고 있다지만 정교회에서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간과하는 성례전은 한낱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교의 상징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영감설에 비춰서 성서의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했던 안디옥 학파와 성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시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종합하려 했던 고대교회 성서 해석학을 예전적 관점에서 풀어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을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 성서 영감설만큼이나 오래된 것임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예비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세례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세례는 먼저 구약 성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모형인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이야기와 죄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대홍수의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물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지시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것을 정화가 아닌 심판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물에 잠기도록 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세에 물음이 제기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심판받을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확신했던 초대교회의 고백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수세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신앙에 비춰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온 예수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분명 메시아 선포식을 연상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비 신자들을 요단강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도들은 예비 신자들의 세례를 예수님의 수세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짊어질 것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비 신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요한의 세례로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고대교회의 임의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유일하게 존경심을 표명했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명령했던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비 신자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종말의 영인 성령님을 약속받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세례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고 다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상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서는 이러한 세례 이해를 소주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침례. 구약 성서에서 맥락에서 바라보면 세례식은 정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실 성서가 사용하는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정화를 뜻하는 세례보다는 세례라는 한자어가 사실은 씻는다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보다는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임을 지시해주는 침례라는 단어 사용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적절하게 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세례에도 정화의 차원이 존재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란 한 쌍의 개념이 암시하듯이 그리스도교의 세례에는 심판과 죽음뿐만 아니라 구원과 부활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는 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번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도 불러일으킵니다. 세례와 견진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견진은 개신교에는 없지만 정교회와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가톨릭은 세례와 견진을 분리시킴으로써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심판과 구원을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견진을 가톨릭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정교회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성서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를 이룹니다. 세례와 성찬식에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가? 교회 세례는 언제나 성령 강림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정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듯이 성서가 말하는 심판과 구원, 죽음과 부활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심판 속에 이미 구원이 존재하며 죽음의 심연 속에 부활이 싹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진 없이 세례식만을 하는 개신교회는 특히 밥티조를 세례로 번역한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은연중에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에 치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보다 구원에만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실제임을 세례식에 반영되어야 할 과제를 갖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차원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와 공동체. 그러나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와 예비 신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혼자 스스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식에서는 항상 예비 세례자에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요청됩니다. 여기서 물음이 제기됩니다. 세례에서는 개인의 고백과 결단이 우선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받아들이려는 공동체 행위가 우선되는 것인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재세례파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방교회의 역설적인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교회가 베푸는 성례전은 개인의 신앙이나 불신앙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진보적인 가톨릭 신학자 킹은 이러한 역설을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독교 세례의 본질은 세례를 신앙하고 고백하는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데 있다. 믿는 자가 스스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세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공동체의 세례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원을 성례전의 전제로 제시하는 정교의 전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교회는 고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령의 임재만이 성례전을 은총의 도구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합니다. 세례받을 때 세례받으려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체는 세례식이 자동적으로 은총이 주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은총을 매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며 예비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세례 예비 과정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주어지는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행임이 동시에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세에서도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우리가 처음 듣기에는 어렵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주제인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고대교회 볼 때 우리 개신교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용어의 문제, 물론 성경에서도 세례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번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서를 돌아볼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을, 사실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말이고, 그럴 때 세례가 가볍게 내 죄를 다 씻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라는 좀 진지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예. 여기서 책 296쪽이요. 네. 296쪽 우에서 6번째 줄이에요. 네. 그러나 모든 성서의 이야기가 예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예. 성서에 언급되는 구원 사건들 가운데 원 상징인 예수가 제전했거나 참여했던 사건만이 예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히브리서인가에 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네. 또 광야에서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홍해 건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 맞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죠. 그 정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그 틀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물, 거기서 나오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밥티죠.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심판에 내가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상징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항상 심판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고 고대교회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서방교회, 가톨릭,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이 세례를 좀 너무 이렇게 씻어주는 거. 쉽게 무슨 죄를 지더라도 물로, 은혜로. 그 물은 씻어주는 좋은 정화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죽는 것.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고대교회에서. 그래서 참 고대교회 그 교부들의 그 책을 보면
세례를 받는 예비 신자들이 하는 것이 몇 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철야기도,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 고백, 공동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대신 심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무슨 죄를 지더라도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종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 세례 요한이 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네. 그런 경우는 또 물과 불을 어떻게? 예. 그거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암시해주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은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세례라고 써놓고 이제 우리 그 외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 그 한자를 히라가나 가타카 이렇게 토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세례라는 글자만은 바프티스마라고 이렇게 달아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는. 예. 그래서 참. 우리 성경은 그냥 세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침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보통 교회를 보면 침례로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물그릇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약식으로 그 세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별이 의미가 있는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에서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때 이런 세례식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한번 있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하니까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물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이런 상징으로만 여겨주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물 속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공포심이 있는 겁니까?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상징으로 우리가 여길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 죽는 것이다, 일단. 이런 것이 좀 사실은 성경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참 오래된 관행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 침례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독교는 씻고 말려주는 종교가 아니다. 네? 죽고 다시 사는 종교지. 그래서 침례가 사실 맞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구약 성서적으로 볼 때 그래도 옳은 것인데, 참 개신교에서 이게 오래된 그런 관행이기 때문에 참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심판을 받고 지나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의미라면은 성령 세례는 그 물의 심판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거. 그렇죠. 예. 성령 세례는 어떻게? 그러니까 물 세례, 그러니까 그 세례 사건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가톨릭은 이제 세례 속에서는 일단 죽는 거고, 한참 지난 다음에 견진을 주는 거, 성령, 기름을 발라줘가지고 이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분리되는데, 원래는 이게 동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고대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죽으려고 심판 속에 받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께서 주어지고 그가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다. 이것이 동시적이라 해서 정교에서는 그래서 견진을 세례받은 후에 바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동시적이라는 것은 누구라든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조점이 한편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톨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세례받은 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견진 정사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런 단 한 번의 행위로 하고, 그러나 이제 물이라는 것을 은혜에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주로 성령 세례에 치우치지 않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순복음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먼저 은사만 연결되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다시 살리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예. 그저 구약 시대에 그 할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 할례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 무슨 좀 관련이? 예, 그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 예배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례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심판, 요단강에서 심판이고 더 깊게 나아가서는 하나의 그런 할례. 할례도 사실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할례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물 상징을 받아들여서 세례식이 발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번 과제로 또 넘어갈까요? 성만찬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고대교회의 그런 예전 이해를 하면 예전은 상징, 참 그들은 상징이라고 그럴 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고 그런 상징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를 예배라고 보았고 또 예전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물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또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순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진지한 기독교, 참 기도 없이는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가 없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고 이러한 그런 좀 진지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그 고대교회 예배의 특징이고 정교회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는 이런 예배 전통을 지금까지도 고수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의 역사적인 토대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만찬사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감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원하는 유대교 만찬의식의 틀 속에서 거행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러한 종교적 형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해석했는지 아닌지는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식사 공동체의 형상 속에서 임박한 당신의 죽음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최후의 만찬을 예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집전자가 대신하는 성만찬 예잔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만찬이 과거 사건을 재현하는 연극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성만찬을 제정하도록 한 동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도들에게 예수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는 분, 당신의 공동체에 오시는 분으로 체험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만찬 제정이 온전히 해명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반드시 성만찬과 결합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체험은 다른 상징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성만찬과 결합시키기 위해선 또 다른 하나의 동인이 필요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정에서 찾습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의 체험이 성만찬과 결합된 것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성만찬 예전은 사도들의 체험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성만찬 상징의 실제가 해명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도래와 또 이 도래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창조의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안에서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데 왜 오늘 우리 예배가 이것과는 거리가 먼가? 이것은 참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지율로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교회가 파루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종말론적인 일치에 이른다는 약속을 경험한다는 관념이 1세기 후반과 2세기 초에 이미 디다케라는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정교의 저명한 신학자 로스키도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체, 성혈, 성사, 성찬 예식이죠. 성만찬은 우리의 본질과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의 통일성의 실현이다. 양자를 종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교회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거는 오늘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과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로 인해 생겨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체험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성만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의 신비를 창조하는 장소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성만찬 이해를 교회사 속에 나타났던 성만찬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생제사와 하나님 나라. 성만찬 예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들은 교회와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는 상징과 실제의 구분을 관가하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상징과 실제를 분리시키는 태도입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의 화채설, 집전자가 빵과 포도주에게 축사할 때 빵과 포도주의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그런 몸과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전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며 카톨릭은 후자, 상징과 실제를 분리시키는 태도를 쯔빙글리의 기념설에서 찾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사실 화채론에 근거해서 성만찬을 십자가 희생제사의 제현으로, 따라서 속죄의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미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러한 성만찬론은 오늘날까지 특히 개신교 진영 내에서 강력한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은 유일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의에 가톨릭 신학자들은 성만찬에 하나님 나라 상징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십자가가 오시는 분의 현존 방식을 규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참 진보적이고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어주는 가톨릭 신학자 킹도 성만찬의 희생제사적인 성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을 이러한 유일해적 희생의 반복이나 보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유일해적인 희생을 거듭 새롭게 지시하며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이 현존하며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루터교 신학자 아울렌도 비슷한 논조로 말합니다. 현존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희생을 현실화시킨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예시가 나타납니다. 사실 후자가 다 전면에 부각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행해진 초대교회 성만찬에서는 분명히 강조점이 바뀝니다. 개신교 신학자 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비록 강조점은 다르지만 성육신을 성찬식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또한 성육신과 마찬가지로 성례전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부활 이후 거행된 성찬식에서는 십자가가 성육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 십자가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나님 나라 상징으로 제시하는 정교회 신학자들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세 이후 가톨릭 신학에서는 강조점이 다시 바뀌었을까?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쁨, 이게 본래 성만찬의 원래 요소였는데 이런 기쁨보다 개인적인 속죄가 전면에 부각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죄와 속죄를 전면에 부각시킨 중세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종말론을 멀리하려고 했던 시대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상징보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즉 십자가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다. 아나포라, 이거는 봉헌한다는,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아나포라의 의미도 봉헌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변한다. 따라서 예전도 종말론에서 멀어졌다. 성만찬은 본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상징입니다. 물론 오시는 분은 오늘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기 희생은 부활 이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여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는 형태를 취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성만찬 상징을 해석한 것이지 상징의 실제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이 간과될 때 상징 해석의 차이를 신앙의 차이로 간주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에서 열렸던 그러한 그 회의에서 이런 성만찬에 대한 제정,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의 차이가 다르지만 이 차이는 해석의 차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은 희생제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채서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마지막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징의 실제 문제, 즉 상징, 성만찬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일어나는가, 상징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중요합니다. 임재 방식의 문제, 성만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톨릭은 여기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의 우연성은, 외적인 형태는 바뀌지 않지만 실체가,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화채설을 부정하며 성찬식을 희생제사로 간주하는 카톨릭의 미세 관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지빙글리에 맞서서는 카톨릭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제단 위에 실제로 현존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만찬 논쟁의 와중에서 칼빈은 성만찬의 상징성을 주시하면서 성찬식을 성령에 의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연합하는 의식으로 제시합니다. 어느 정교의 신학자가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고대 교회의 성만찬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칼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지울러스도 칼빈과 비슷한 논조로 말합니다. 성만찬 상징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 현존이지 자연적 현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격의 단지 부차적인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원초적 성례전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상징도 자연과 완전히 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만찬 상징의 실제는 하나님 나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교제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가 이건 하나의 이것 자체만으로서는 성만찬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이거는 이교적인 해석이지 그리스도교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본래적인 의미의 성만찬이에요, 상징이다라고 해서 그 정교회의 그런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는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했다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나타나는 친교, 교제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참됨을 입증합니다. 고대교회는 정당하게 사랑의 신비인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창조요, 그리스도가 자기 비움 속에서 우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신비 속에서 종말,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효력. 서방교회는 성례전의 사효성,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 스스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정한 의식대로 집전되는 성례전은 집례자의 주관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집전자가 타락했든지 아니든지와 상관없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빵과 포도주에 말씀이 더해지기만 하면 성만찬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상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성만찬의 집례자라는 고대교회 인식이 존재합니다. 성만찬을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 카톨릭 신학은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도 성만찬의 사효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찬 행위에서 믿음의 필요성을 지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고대교회는 물론이고 스콜라 신학의 대명사인 아퀴나스도 믿음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서방교회 사상은 현대인에게는 기계적인 작동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례전이 참여자의 믿음과 만날 때
은총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은 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방교회 사상에 정교회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슈메만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교회는 늘 성만찬 성물의 변모가 제정사, 제정의 말씀이 아니라 에피클레시스, 성령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성만찬을 완성시키는 것은 제정사가 아니라 성령 임재의 기원이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만 성만찬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정교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와 고대교회가 한 목소리로 증언했듯이 종말의 영이며 삼위 가운데 한 인격이신 성령의 임재 없이는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은총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이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선사되지가 않습니까? 정교에서는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령의 임재로 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실제로 이 성찬식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의 글을 읽다 보면 참 은혜 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보면 그 수도자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전자가 왜 받지 않느냐 했더니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정말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은총을 전제해주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이런 믿음이 바로 그런 고대교회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참 이런 성령의 임재를 좀 간과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참 우리에게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잠깐 좀 질문하고 또 이해가면서 그 다음 마지막 맺는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한번 제 뭐라고 잘 얘기하지도 않지만 근데 다 성찬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이 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남은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니 컵으로 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참 이게 성찬식이라고 뭐 제정사도 하고 성령 임재 기원도 하지만 단지 빵이라고 생각하고 찌빙글리처럼 단지 기념이구나. 옛날에 하신 것을 그냥 기념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정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걸 다시 보관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잠시 비운 사이에 와서 포도주가 마시고 싶었는지 그걸 또 다 해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뭐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별 잘못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거룩한 것을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만졌다는 그런 의식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도 실제로 성찬식을 집전할 때도 정말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정말 참여하는가. 이런 것을 내게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왜 못 느끼는가. 이건 결국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의 초창기 교회에도 보면 그 기도의 열기가 엄청났고 그 하디 선교사의 부인이 참 그 회개운동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머리로 회개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면서 예배에 참석해보니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내가 비로소 느꼈다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참 우리가 많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참 이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어떤 유형의 기도인지 간에.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뭔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게 바로 예배가 사는데, 이것 없이 성찬식 예배에서도 이런 성찬과 또 세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속화되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그래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이게 축소시키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예. 성만찬이 요 자체의 막 용어는 쉽지만은 네.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은 상당히 아주 관련되는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이제 내가 주는 떡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때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다고 하셨고, 또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그 흰 옷 입은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옷이다. 네. 이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참 아주 많이 혼성을 가져오고 아주 알쏭달쏭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관련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성찬. 그래서 참 그 고대 교회에서 그런 성찬 이해는 굉장히 그 디다케라든지 고대교회 교부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 빵을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먹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 하나 됐다. 또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 그러나 그런 교부들이 조금 있다가는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친 행위 전체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성찬을 사실은 좀 모자란 사람이 그래 이건 정말 주님의 몸과 피야 이렇게 믿고 먹는 것이 고대교회 성찬 예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주의적인 사람은 이게 빵이지, 이게 포도주지, 이건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상징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고대교회 정신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고대교회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예전이 하나의 상징들을 참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상징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매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 없이는 이게 빵이지 뭐. 우리의 눈이 바뀔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또 고대께서 제정해 주신 예배가 우리에게 은총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무엇보다도. 그래서 틸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게 하나가 상징을 잃어버렸다. 상징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보면 상징 파괴 운동도 했잖아요. 성상 파괴 운동도 일단 미신을 없앤다는 면에선 좋은 점도 있지만 미신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서 상징까지도 파괴해서 현대인들이 상징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참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다가가는 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늦게도 들어오고 정말 성경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또 이런 빵과 포도주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전의 의미를 많이 반감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출애굽 사건 때 그 유월절 양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고기는 먹고 피는 바르고 네. 또 누룩 없는 떡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유월절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유월절의 그 사건들 그 떡이나 양 그것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예, 그런 모형론을 이렇게 이해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대교에서는요, 우리는 먼저 이런 예배라든지 성만찬을 보면 먼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하지 않으면 참여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고대교에서는 먼저 참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과 교리라는 것은 이러한 체험을 중지해주고, 이런 체험들을 잘못된 체험으로부터 분별해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중요한 것은 체험이고, 이런 체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상징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경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은 찌빙글리, 어느 교파만이 아니라 다 찌빙글리를 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성적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신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타파되었지만, 그런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상징들을 너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위해서, 성경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읽고, 뭔가 이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고대 상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직관하고,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관으로 한다든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려되는 것이, 예배 순서를 교파마다 예배 의식서가 있는데 최소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막 교회마다 뺄 거 빼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퀘이커식 교도도 예배도 하고, 뭐 아무 순서도 없이 찬양하고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도 하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참 상징이란 게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시고 고대교회에서 행해주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그 현대인들의 그런 기호에 맞는 것만 예배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겠는가. 너무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세속적인 마인드에 너무 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그래도 교단에서 최소한 정해준 대로, 우리가 원래적인 고대교회 예배 순서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단에서 제정해준 예배 의식서대로,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좀 먼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교수님이 성만찬 세례 말씀하실 때 상징의 문제, 성령의 임재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세례 사건도 그렇고 성만찬의 사건도 그렇고 그 상징이 담고 있는,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례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속죄와 화해의 제물로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대한 그 회심과 받들과 경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 문제는 결국 믿음이지 않느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세례를 언급할 때 항상 믿고 세례받는다. 그렇죠. 믿음이 세례와 함께 연관되어 있고, 성찬이라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현대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의 문제, 성령 임재 사건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그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외형적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있는 신자들인가? 거기로부터 문제가 오지 않는다.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례의 사건, 성찬의 사건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 문제는 상징과 그 성령 임재의 사건 이전에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회심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선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의 경월성, 우리 교수님이 진리하는 어떤 분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임의로 먹는, 어찌 보면 대단히 그분이 이제 진정한 회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의 그 실제 현장 가운데 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교회 주일 예배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습관과 관계 때문에 오는 그야말로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도 있고, 또 교회를 알고 싶어서, 복음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성찬에 대한 그 온전한 그 개념과 그 진중한 의미를 모르고 행동하는 행동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첫 번째 그 대답하신 저도 공감하는데, 정교에서는 이 믿음과 이런 예전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예배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존재 조건이 아니라, 조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제한 증표로서 또는 열매로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어는 모르지만 이 말이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조금 좀 가볍게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는데, 사실은 뭘로 믿어요?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구원이 굉장히 쉬운 과정이에요. 제가 표현할 때 회심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예. 쓰죠. 그러니까, 그 현대 교회에서 네. 이제 믿음에 대한 그렇죠. 네. 성경적 개념의 믿음. 그 성경적 개념의 믿음. 통해자로서의 회심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어떤 과학적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정도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맞아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통해자로서의 그 회심. 그 회심이 오늘날 일반 그 신자들 가운데 그 개인의 실존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목사는 그 엄격한 그 회심, 믿음의 문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됨의 엄격성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교회라는 그 가치도 그렇고 대단히 뭐랄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선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세워지면 예배가 소중히 여겨지겠죠. 그래서 정교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선수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예배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정교회 예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여기서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2시간 반, 3시간 하니까. 근데 이제 전통을 지키려고 함부로 과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옛날에 했던 것도 변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참 진지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현대인들의 욕구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욕구를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진 않죠. 물론 그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예배가 이렇게 집전자들이 진정으로 먼저 공경하고 또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예배 형식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곧 믿음을 얻게 되는 이런 장소라는 것이 고대교회에서 이제 예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론 마찬가지로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려면 먼저 마음의 회심 체험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예배라든지 세례라는 것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주제와는 좀 불편한 질문인데, 교수님이 고대교회 말씀하시고 동방정교회의 예전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또 리마 예식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거든요. 또 예배신학자들이 그러한 형태의 예전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일반적으로 거기 기준을 고대교회를 얘기할 때 AD 4세기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교회와 성경이 얘기하는 원시교회, 표현이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교회 사이에도 간극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 간극이 있습니다. 예, 디다케 문서를 말씀해 주시고, 디다케나 그 폴갑의 글을 보면 사실은 그들의 글이나 그 디다케의 서신도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은 폴리갑, 사도적 교부로서의 대단히 권위가 있는 폴리갑조차도 자기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마태복음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성경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도 권위의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예배의 회복이 그 고대교회, 소위 AD 4세기에 정하고 있는 동방정교회 그대로 이게 전해져 내는 그 형태의 예배의 회복의 모델을 삼기보다는 성경이 얘기하는 원시교회의 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예배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형식이 아니라 성경의 그 핵심은 성경 시대의 그 가정교회, 로마교회나 그 가정교회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회심과 믿음, 거기에 중심에 놓여져 있는. 그렇죠. 형식의 맞아요.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변화가 진정한 예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얘기할 때 논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고, 이제 원래 우리가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예배 형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예배학자들의 주장은 그래도 우리가 모든 교파들이 공동으로 있었을 때 그 고대교회를 거치지 않고는 거기를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거치지 않고는 그 원류로 나아갈 수 없듯이, 이제 그런 것, 물론 고대교회 예배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형식이 바뀌어지면 담아지는 내용도 생략되거나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회의 어떤 예전학자들의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물려오는 형식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좀 알자. 우리가 그 2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그런 교부들과 수도자들이 물론 성경을 그리스적인 전통에서부터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르낙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헬레니즘화 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요즘의 다 인식은 헬레니즘화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헬레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를 이제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또 다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신교 예배가 너무 좀 편협해지고 너무 지성주의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설교가 다른 예배 보면 굉장히 길죠.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또 참회하고 또 성찬을 하고 또 이런 상징적인 행위보다도 이제 듣고 깨닫는 시간이 더 많이 긴 게, 이게 다
사실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은 아니고 하나의 종교개혁적인 특성이,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참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잊어버린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면 예배 시간 중에 예배를 1시간 드린다면 설교는 20분을 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성찬을, 루터도 사실 칼빈도 매주일 성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성찬식을 좀 거행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들어오고, 또 성공회처럼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처음 오는 자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오후에 또다시 드린다든지, 이런 좀 예배의 좀 엄격성, 또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너무 한국에서 예배라는 것이 너무 좀 경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 기도시켜놓고 이거 휴대폰으로 뭐 부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데 지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이건 아니다, 내가 보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맺는 말 좀 읽겠습니다. 고대교회는 공경을 예전에 대한 태도로 제시합니다.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전 그 자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경건한 예전은 될지언정 감동이 있는 예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공경하는 마음인데, 참 이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목사를 공경하지 않을 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자, 성경, 성물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서로 공경하자는 거. 그래서 이런 공경의 태도가 참 예배의 본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경건한 예전은 될지언정 감동이 있는 예전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공경의 태도가 흠숭,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라는 말. 흠숭의 태도로 바뀔 때 주어지는 기쁨을 예전의 성취로 간주합니다. 예배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 정말 예배의 성취다. 그래서 슈메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선포였다.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 기쁨에 대한 믿음직한 증인이 되기를 그쳤을 때 교회는 세상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호된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했던 니체의 말이었다. 우리가 이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있는 유일한 수단, 이 기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부터 기쁨의 원천이자 성취로 여겨졌던 한 행위, 바로 기쁨의 성례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공경의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바뀌는 것, 그리고 이럴 때 주어지는 기쁨, 이게 바로 모든 예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되지 않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질 때 사실 기독교가 세상에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하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 참석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자유가 성령의 길을 예비할 책임을 우리에게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례전의 성패가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수도자들이 말하듯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는 고요함의 경지, 즉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의 경지, 그래서 통회와 공감의 눈물이 동반되는 경지 속에서만 성례전이 은총의 매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침묵으로 시작하는 관상기도든 마음의 기도를 지향하는 예수기도든 아니면 간절한 간구의 기도이든 간에 모든 기도의 깊이에는 겸손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고요함의 차원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이러한 고요함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고대의 수도자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가장 본래적인 형식이 무엇인지를,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회자들이 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그 어떤 기도든지 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 기도 속에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 형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교회에서 수도사의 대명사인 에바그리우스와 또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가 함께 영지주의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후 정제된 사실은, 그리고 기도만을 중시했던 메살리안이 이단으로 정제된 사실은 그리스도교 전통이 상징과 예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다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의 수행과 기도를 존중하는 고대교회 전통이 암시하듯이 고대교회는 기도 없는 예전도 늘 경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교회에서부터는 이 기도와 예배가 참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발전시켜주는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대답하고, 예. 그러나 저기 가서 가봤거든요. 미사 하는데. 네, 가톨릭 성당에 이거 표시를 하는데요. 성호. 네. 예, 그것도 무슨 기도와 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뭐가 있는 겁니까? 안에 그 성호를 긋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이제 긋는 것인데, 그건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전통은. 하나의, 이게 보면, 이제 카톨릭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이게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것이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미신이 됩니다. 그런데 상징을 처음부터 배제해버리면 지성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성주의 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도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교만 받아들입니다. 점점점. 그래서 그러니까 미신에도 빠지지 않지만 너무 지성주의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나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예배가 참 예배로서의 그런 원래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나. 그래서 참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그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정직하게 5년 전인가 근데 교회에다가 반철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직한 거죠. 12시까지밖에 기도 안 하니까. 근데 철야는 원래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제 철야, 어두울 때 가는데 참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단 눈을 감고 뭐 그것이 예수기도든 관상기도든 뭐 통성기도든 간에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가진 예배라도 역시 온전하게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좀 우리 개신교는 지성주의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들을 뭐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참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호 긋는 것도 뭔가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내 지성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그건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성호 긋는 거는. 저는 우리 성찰 계시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안 먹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은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죠. 저 참여하는 마음으로 안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침례하시는 목사님은 그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어떻게 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도 참 진실된 분이고, 네. 우리가 원래 고대교회, 지금도 정교회 가톨릭에서는 성찬에 앞서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여하고,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또 감사하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요 성찬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교식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보네퍼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 고해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고해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 없이, 이거 할 때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